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세임 주시고 구원의 은혜들과 감격들을 회복시키시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더 신실히 의지하고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채우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번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낼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네. 우리 힘차게 박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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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늘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 목소리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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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아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은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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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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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선,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주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긍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닌 내 삶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선물이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함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붙들려 살면서 아직도 이 은혜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복들을 간증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가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되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오미와 또 룻의 진솔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그 은혜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룻이 우연이나 재수가 아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대면하는, 또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와 교훈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진리, 그 교훈이 뭐냐면 룻의 이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타작한 것이 한 에바쯤 됐다라고 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종들이 보아스에게 그 보고하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집에 잠깐 쉬었다라고 하니까 집에 갔다 왔다라는 걸로 생각하죠. 만약에 갔다 왔다면 미리 어머니에게 도시락을 먹은 걸 갖다 줘야 되겠죠. 근데 안 갔잖아요. 저녁에 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중간에 집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집은 어떤 집일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장막이에요. 이런 집이 아니고 임시로 이제 그 유대 나라는 오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낮에는. 그래서 잠깐 쉴 수 있도록, 농부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움막 같은 곳에서 율법적으로 아예 정해놨던 그 시간에 잠깐 집에 가지 않고 쉬었던 걸 말합니다. 잠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성실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룻이 보아스의 친절을, 호의를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지 않았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타인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그걸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려했더니 권리인 줄 알더라.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호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례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 그런데 룻은 타인의 배려를 그릇되게 악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한 줌씩 좀 이렇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라는 말도 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욕심을 내지 않고 배려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5갤론짜리 간장 밖에서, 그 밖에서 한 밖에서 하고 3분의 1 정도의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그 상황적으로 묘사를 해보면 참 재밌는 게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여자들이 들고 갈 무게는 이게 그냥 이삭을 주은 게 아니라 떨었다라고 했거든요. 이미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럼 순수한 알맹이만을 한 바퀴에서 반을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만큼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유 주인님, 제가 여자가 들고 가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우리 좀 저 젊은 친구들한테 좀 부탁해서 들고 가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것을 들고 어머니에게 가져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의 도움을 받지만 그 이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닿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천박하게 여기거나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남들이 베푸는 호의, 이 배려를 결코 이용하지 않았던 그런 훌륭한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떠벌리고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궁핍하지만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풍성한 수확을,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룻처럼 자기에게 최선을 다할 때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다라는 이런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것이 사실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험생이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를 세게 했더니 시험 치는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100점 만점을 받게 했더라.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수고, 나의 근면, 성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룻의 그 참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땀으로 맺어진 이 결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쩌면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일부러 남겨서 시어머니를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건면하지만 또 집에 돌아와서 효성이 지극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밖과 안이 똑같은 그런 말씀,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보면 특히 구약에는 이런 효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이건 구약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의 효성스러움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궁금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인데를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나 첫 번째 계명이다. 기독교는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이 룻은요, 자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효도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또 다른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참 이 나오미와 룻이 주고받는 이 대화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19절 상반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묻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아마 이 말은 가지고 온 수확물이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어디서 주어서 이렇게 많이 주었니? 어디서 도대체 일을 한 거냐?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보는 이 이야기는 자녀들의 방종을 막기 위한 부모의 훌륭한 자녀 교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 아이들이 생일 파티만 해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정결케 하는 제사. 혹시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그릇되게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타락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나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어디서 내가 이것을 얻었는가? 어디서 이랬는가? 다시 말하면 내 지식과 은혜가 얼마나 바르게 적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행하고 얻은 것들, 이것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말하는 것, 내 생각, 내가 벌었던 돈, 나의 이 달란트가 유익이 되었던가? 우리가 좀 하루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보면 점검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도 전에 뭐부터 해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을 복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오미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매사에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또 며느리의 삶에, 그리고 타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난 뭐 우리 신 목사님에게 이런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또 복 받은 것을 늘 찬양하며,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데 사용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0절을 또 보세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이라는 것을 드디어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밝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기왕이면 나오미가 모압 지역에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딸아, 아가야, 우리가
가야 할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거기 가면 우리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다시 찾아줄 거야. 희망을 가져. 내가 절대로 너 굶어 죽이지 않을 거야. 얼마나 희망차고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드디어 보아스가 친족임을 밝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한편으로 뭐 떠벌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친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아니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 나오미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드디어 그런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 우리의 친족이야. 기업을 물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사는 거야.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복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 세상에서 계속 버려져 있으면 그걸 잊고 살아요.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면 이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에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게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건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다른 밭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족 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을 자니까 그 친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건 굉장히 기독론적 신학, 이게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찾아주시는 물을 자예요. 우리 주님을 대신할 세상에 그 어떤 제도도 사람도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복음의 사도들은 늘 증감해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다른 밭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가면서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바울도요, 그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WCC 같은 기독교 단체는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이단 단체예요. 다른 복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이 꼭 예수로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노립니다. 세상이 무식하면 얼마나 무식하길래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했던 기도를 생각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 우먼맨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맨이 들어간다고. 우먼으로.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아멘의 뜻이 뭔데요? 그 그냥 헬로로 그냥 그거는 아멘, 예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그 하면 맨을 우먼으로 붙이고 우먼도 나오고 맨도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그게 WCC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저는 WCC를 추종하는 교회나 그런 성도들이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너그러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찾아주기 위하여, 천국의 기업을 찾아주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은 없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처럼 성실함과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배우고 우리 매일 삶에서 내 삶을 고찰하는,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이나 제도나 다른 종교를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비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이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고 나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붙잡다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도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룻처럼 성실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매일매일 내 삶을 성찬하며 돌아볼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 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제도나 다른 종교에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구원이 주님으로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그러한 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간증하는 복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이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를 성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처럼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길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깨닫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속에 깨달은 진리를 실천함으로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